예, 점심 식사 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에 갔다 오시는 분들은 아마 식사를 하셨을 것 같고, 또 교회에 계신 분들은 간단하게 요기만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또 격려를 하면서 힘내십시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격려하시면서 오늘 오후 예배도 다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 오실 때에 대부분 아마 거의 전부라 보실 수 있는데요, 집에서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걸 보고 왔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집을 나오기 전에 아침에 이걸 보고 나왔습니다. 뭘 봤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혹시 여기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뭐 남자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예, 다들 거울은 보고 오셨을 겁니다. 왜 거울을 보고 왔을까요? 예, 혹시 뭐 머리카락이 형크레지지 않은지, 옷 마무새는 이상하지 않는지, 내 모습이 괜찮은지, 아마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기 위하여서 거울을 봤을 텐데, 왜 거울을 보는 걸까요? 그렇게 왜 확인하는 걸까요? 남들 볼 때에 좀 안 창피하려고, 그죠? 또 좀 예쁘고 돋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또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에 판단을 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바라볼 것입니다. 저 사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또 누가 더 예쁜지 안 예쁜지, 누가 더 나은지 안 나은지, 이런 것을 늘 평가를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또 평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평가를 할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가족, 또 가까이에 있는 또 이웃들, 지금 당장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좋나 안 좋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를 아마 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하면은 아침에 뭐 저녁에 점심 때 뭐 있던 이야기들 막 하면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애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 선생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이야기 들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선생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또 직장 상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사람 정말 싫어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사실 평가를 받으시는 그분은 나를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역시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도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 경우에는 좀 더 심한 것이죠. 사람은 이처럼 다른 타인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평가하는 존재는 또 있습니다. 바로 동물들이 우리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다 개 키우십니까? 이 강아지, 애완견, 뭐 또 반려견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개들조차도, 또 동물들조차도 우리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개들도요, 이 사람이 나보다 센지 약한지 이런 것들을 다 재보고요, 자기보다 좀 약하다 싶으면은 무시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애들이 막 개 예쁘다 이러는데 조금 콧대 높은 개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완전히 탁 무시하고, 어른들 좀 괜찮아 보이는, 자기가 아양 피웠을 때에 제법 좀 나올 것 같으면 사람한테만 싹 꼬리 흔들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 민수기 22장에 보면은요, 발람이 등장을 한대요. 발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제 자기가 모압 왕한테 가려고 할 때에 어떤 동물이 그를 말립니까? 나귀가 그를 말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 발람이 나귀를 이제 채찍질하면서 이 타박을 주게 되는데, 그때 나귀가 하나님께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인님, 내가 당신에게 대해서 항상 제대로 이렇게 항상 잘 섬겼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부당한 행동을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신의 행동이 부당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 동물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다행이지 사실 동물들도 우리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못 알아들으니까, 또 그리고 그 동물들이 우리 삶에 별로 큰 영향을 안 주니까 여기에서는 이 중심 화제에서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평가하는 존재는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우리를 평가할까요? 바로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평가합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 첫째로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셨을 때에 그 제물은요 마음에 안 드셨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점, 아팠지 않겠다.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을 향하여서는 마음에 드십니다. 그래서 너는 합격하면서 평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보면은 대표적인 두 왕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향하여서 각각 다른 평가를 하시죠. 사울을 향하여서는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면서 불합격점을 준 반면에 다윗을 향하여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면서 합격점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영적인 존재 중에서 사탄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런 악한 영의 세력들도 우리를 평가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게와의 7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의 놀이를 하는데 바로 바울 흉내내기 놀이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내가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에게 명한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뭐 이런 귀신 쫓아내기 놀이를, 이 흉내 내기를 하는데, 그때에 이 악한 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짓눌러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수준, 그리고 바울의 수준은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인정을 하지만 너 같은 건 내 상대가 안 돼 하면서 이 평가절하를 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평가하는데, 그러나 이런 사탄의 존재들은요 그 평가가 별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가령 욥이라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칭하시는 이 완전한 인간을 향하여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고 복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죠. 그거 뺏어 가시면은 그도 역시 하나님을 욕하고 배신할 겁니다 하면서 이 욥을 향하여서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평가절하해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당하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관심사에서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도 우리를 평가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역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존재의 평가를 늘 의식하면서 살 가능성이 높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 분들,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당하고 산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항상 남의 평가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죠. 우리가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날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참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의식함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학생들 왜 공부하느냐, 이렇게 특별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내 미래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경우, 물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그런 구상이 나오지만은 어린아이일 때는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죠? 칭찬 때문에, 너 똑똑하구나, 공부 잘하구나, 이런 칭찬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처럼 평가에 대해서 예민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평가에 대해서 의식하는 사람이 더 완벽을 기할 가능성이 높고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 평가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평가하는 두 존재가 있죠.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존재 중에서 누구의 평가에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극명하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서기관형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네 가지를 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네 가지를 평가하시면서 첫 번째,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긴 옷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스톨레라는 단어인데요, 하얀 세마포 옷을 가리킵니다. 이 세마포 옷은요, 제사장이라든지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좀 특별한 옷,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서 16장 32절에서는 세마포 옷을 가리켜서 곧 거룩한 옷이다 라고 수식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이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참 귀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옷에는요, 네 귀퉁이에, 이 옷의 아래쪽에 귀퉁이에 치치스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치치스는요, 청색 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술인데 청색 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총 8가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듭이 5개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청색이라는 것은, 이 푸른색이 의미하는 것은 숫자 60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개의 가닥이 있고 5개의 매듭이 있으니까 이 수를 다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이 안 되십니까? 예, 5개의 매듭, 8개의 실, 두 개 더하면 13, 그리고 600 더하면 613, 613을 의미합니다. 이 613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이 모세 오경, 즉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신명기는 아니겠지만은 그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 율법을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착착 반복되는 거 빼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총 613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지 말라, 매일매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개, 365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248 해서 248개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명령들 합해서 총 613개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술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의미하는 술을 만들어 가지고 옷에 달고 다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내 삶 속에서 이 율법과 함께하며 율법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긴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하는 그것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서기관들은요, 그들의 팔에 그리고 이마에 경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는 상자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크게 해서 쓰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는 이런 생활들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겠다, 말씀을 늘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이것은 참 좋은 자세이고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참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비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의상에 그들이 진짜로 의도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는 의도는 참 좋은데 그들이 속마음을 들여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경건을 추구하겠습니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속마음 속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명예를 추구하는 악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선호를 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장소는요, 유대에 있어서 참 중요한 장소입니다. 물건을 거래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겠죠. 여자들은 모여서 이야기 나누겠죠. 특별히 남자들은 뭐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회의가 많이 열리는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그 시장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만큼 이 서기관이 다 경건한 옷을 입고 다 걸어가면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다가 서기관님 지나가신다 해가지고 자리에 일어나갖고 인사를 하면서 예를 표합니다. 이 서기관이 이 시장을
문안받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 너무 뿌듯한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이처럼 훌륭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존경받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선호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회집의 장소죠. 쉽게 말해서 예배당인데, 높은 자리는, 여기에서 제일 높은 자리는 강대상 아닙니까? 이 강대상을 선호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회당에는 높은 자리에 이 토라를 넣어두는 이 상자가 있었는데요, 이 앞에서 기도 인도자라든지 말씀 인도자들이 그 앞에 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 보통 잔치의 상석은요, 이 잔치집 문을 탁 열면은 바로 탁 보이는 저 끝쪽에, 그죠? 거기가 잔치의 상석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을 때에 역시 사람들의 주목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 그거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의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비판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40절을 보면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무시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탈취합니다. 착취합니다. 그래서 여러 수단을 사용해서, 당시 가장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고아와 과부, 나그네인데 이 가부의 재산을 가로채는 일까지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무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동기,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도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원래 좀 잘못된 행동을 숨기려면 어떻게 하죠? 뭔가 더 크게 떠벌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외식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러한 부정을 감추기 위하여서 더 경건한 척, 더 큰 소리로 기도했다, 길게 기도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서기관 유형의 사람들이 놓쳐버린 것은 하나님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 대해서 어떤 평가, 판결을 하고 계십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하나님의 판단을 제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서기관 유형은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그런 유형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지만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잊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사실 바로 몸에 느끼게끔 안 닿이잖아요. 그분의 시선, 그분의 평가하신 말씀, 이게 바로 안 와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더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인 것을 우리는 늘 깨어서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판결이 더 중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기고 그 엄중한 경고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서기관 유형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1절부터 44절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 유형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주로 했던 활동들이 무엇이냐면요, 유대 지도자라든지 랍비들하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뭘 하냐면 구경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구경하고 계실까요? 바로 무리가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아마 턱을 개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착
구경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 헌금함은요, 유대인 남녀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보면은 여러 장소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뜰까지는 남자도 여자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뜰에 바로 이 헌금함들이 총 13개가, 노수로 된 헌금함이 13개가 이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접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9개는 뭐 재물이라든지 성전세에 관련된 이런 헌금들을 넣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4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으로 재원을 마련할 때에 사용하는 헌금함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넣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넣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넣으니까 또 사람들도 다 궁금해서 더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헌금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다른 사람들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헌금할 때 어떻게 하죠? 헌금 봉투에다가 예물을 넣어서 몰래 그냥 혼자서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요, 일단은 지폐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지폐가 아니고 이 금속으로 된 돈을 넣는데요, 특별히 이 헌금을 했을 때에 앞에 헌금을 징수하는 제사장들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뭐 10데나리온을 냈다 하면은 10데나리온 하고 이렇게 얼마를 했는지 발표를 그 자리에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 누구나 저 사람이 얼마를 했어 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공개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넣는 모습만 보고도 얼마를 냈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화폐가 지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동전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헌금함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노쇠로 되어 있습니다. 자, 노쇠로 되어 있는 헌금함에 동전을 떨어뜨린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헌금을 낼 때에 그 헌금이 떨어질 때마다 쨍그랑쨍그랑 하는, 찰랑찰랑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많이 들리면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고, 별로 안 들린다 그럼 조금 냈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겠지요. 이 41절 말씀에 보면은 부자들이 많이 넣는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넣는 데를 원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헬라어 시제로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미완료, 그러니까 완료가 되지 않았다. 헌금을 넣는데 이게 얼마나 액수가 많은지 넣는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동전 떨어지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었을까요? 사실 성전은요, 매주일 우리처럼 찾아오는 그런 쉽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보통 명절 때 주로 오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몫에 많이 챙겨서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자들이 헌금을 하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액수를 헌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봅시다.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헌금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이 100데나리온의 헌금 동전 100개가 떨어진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쨍그랑 이 울림이 끝도 없이, 어떻게 보면 짧게는 뭐 수십 초, 길게는 1분도 넘게 이렇게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도 저 부자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멀리서도 다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헌금하는 장면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의 동전 소리 계속 넣고 있는데 그 장면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그 동전 소리가 아직까지 귓가에서 맴돌고 거 있을 때에 이제 한 과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요, 얼마의 헌금을 하냐면은 2렙돈, 한 고드란트 되어 있는데요, 이 렙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그 액수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의미합니다.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데나리온을 한 6, 7만 원, 오늘날 하루 일당이니까 6, 7만 원 정도 잡으면은 한 1,000원 정도 될까요? 라면 한 봉지 정도 되는 가격, 이게 한 고드란트 2렙돈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렙돈을 드렸는데, 이 라면 한 봉지 정도 되는 가격을 드리는데 뭐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까? 생활비의 전부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한지, 라면 한 봉지가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라면 한 봉지, 자기가 굶을 것을 각오하면서 그 라면 한 봉지 되는 가격을 헌금으로 들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가벼운 동전 2개, 아마 얇고 가는 작은 동전이겠죠. 그 달란트가 떨어질 때 만약 쿵 소리가 나면 이거는 짤랑하고 약한 소리가 날 건데 2개가 짤랑짤랑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또 금액이 발표가 됩니다. 2렙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와, 저것밖에 없냐? 와, 진짜 가난하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참 이상한 계산법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는 장면을 보는 즉시 주변에서 이제 예수님 보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 뭐 하고 있을까요? 딴짓하고 있었겠죠. 제자들 빨리 불러 모읍니다. 이 여인이, 과부가 그 헌금하면서부터 멀어지기 전에 아직 그 근처에 있을 때에 제자들 빨리 모으면서, 야, 저 과부 얼마 하는 거 봤지? 저 여자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 라고 이상한 계산법으로 제자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부의 헌금은 라면 한 봉지, 이 정도인데 앞서 그 부자들이 그 많은 금액을 했는데 어떻게 제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라고 질문할 만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어 라고 할 때에 이 모든이 영어로 보면은요, a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every면은 한 사람마다, 그죠? all은 합계 이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갑을병정 한 4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에 저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어라는 말은 갑보다 많이 했고 뭐 병보다 많이 했고 이 말이 아닙니다. 갑을병정 다 합계보다, 즉 쉽게 말해서 거기 있는 모든 부자들의 합계 금액들보다 이 2렙돈 넣은 여인의 헌금이 더 많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더 충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 평가에 민감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애쓴 것에 대해서 상을 이미 받았어.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이 없어. 즉 하나님의 평가는 이미 계산이 끝났으니까 0으로 처리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실제 가치는 라면 한 봉지이지만은 여인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네가 제일 많이 넣었어 라고 이러한 큰 평가를 하시면서 그 여인의 헌금을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헌금 액수는 차라리 좀 숨겨지면 좋을 겁니다. 이 너무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앞에 특별히 자기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넣었다면은 좀 덜 부끄러웠을 텐데 바로 앞에 부자들이 헌금을 막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우아하고 있을 때에 넣었으니 비교가 되니까 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인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 차라리 헌금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괜히 헌금하고 욕먹고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 이 사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그저 내가 가진 것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거라도 하나님 다 드릴게요 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요, 진정한 온전한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온전한 헌신을 크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들을 제자들 불러 모으면서 이 여인이 제일 많이 헌금을 했어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이 헌신을 배우게 하고 싶어 하셨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에
또 봉사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도 사람이죠. 그 사람의 평가 민감하게 우리는 아마 행동할 것 같습니다. 이런 함정에 늘 빠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연약한 인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석인간과 같은 유형, 우리는 늘 주의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내가 이 일들을 좀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내려놓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제 연말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구역장으로 섬겨주십시오, 뭐 교사로 섬겨주십시오, 성가대로 섬겨주십시오, 뭐 봉사해 주십시오 하면은 나는 잘 못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튕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못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헌신이 많아서 예수님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의 헌신이 가치가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가치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뭐 맞겠다 해놨다, 성가대 해놨는데 막 삑사리 내고 하면은 성가대 여기 지휘자님도 계시지만은 제발 저 사람 좀 빠졌으면 좋겠어 막 이런 평가를 할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돼지 목다는 그분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잘 못해서 이렇게 비난받느니 안 하겠다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가진 자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달란트 가진 자, 왜 그는 그것으로 장사를 안 했죠? 부끄러워서 비교했는데 혹시 이것을 망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자기가 볼 때는 정말 큰 돈이지만은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이걸로 실수해가지고 더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 안 하는 거,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부족해도 가부처럼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들 때에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온전히 헌신 가운데 나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일을 맡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일들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혹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헌신하시기를 주저하십니까? 가부의 헌신조차도, 그 작은 예물조차도 기뻐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선택하며 온전한 헌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을 위한 그런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을 기억하는 자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당장 느껴지는 그런 사람의 평가에 의식하여서 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 같은 그런 잘못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모든 잘못된 마음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의 그 칭찬에 목마르게 하시고 그 칭찬을 위하여, 주의 칭찬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히려 또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끄럽다면서 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역시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여서 일을 거부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가부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그것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헌신의 사람,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